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시는 강보의 쌀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BC와 AD를 구분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먼지보다 티끌보다도 못한 인생들, 특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마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온 누리에 울려 퍼지듯 각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셔서 하나님, 미움도 서름도 아픔도 상함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소일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들 잘 아십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는 말이 될 것이고,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그만큼 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웃는다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 웃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한번 이렇게 편하게 웃고 나면은 윗몸 일으키기 있죠. 윗몸 일으키기. 배 나온 분들이 좀 뱃살 집어넣으려고 잇몸 일으키기 하시잖아요. 그 잇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5번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안 웃으시면은 배 나와요, 배. 10초 이상 웃으면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이제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전해 봅니다. 10초 이상 웃으면은 작은 배에 노를 젓는 거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겠습니까? 만약 10초나 20초 그 이상 박장대소라는 말이 있죠. 박장대소. 박장대소 아시겠습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땅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웃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표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지를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웃는 것이 박장대소라고 한다면, 그 박장대소를 한 10초, 20초 그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요, 내가 전력 질주 최고의 힘으로 최고로 빠르게 100m를 달려간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도 안 웃으면은 바보예요, 바보. 자,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요, 웃으며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자, 웃으며 삽시다. 자, 그래도요, 난 안 웃는다. 앉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기뻐하라고 강하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내 몸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성내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웃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몇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은요,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내면, 화를 내게 되면 그 입에서,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화내는 것이 막 급상승하게 되면 정비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몸에서, 온몸에서, 그리고 입에서 특별한 물질이 축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축출해서 그걸 모아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여러분 킹코브라라고 하는 뱀 아시죠? 그 킹코브라가 가지고 있는 독과 맞먹는 그런 독성을 지닌 물질이 축출이 됐다, 이런 이론입니다. 뭐가요? 내 몸에서요. 화를 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온몸에서, 그리고 내 입김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게 합니다. 반대로 즐거운 환경,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한 사람을 실컷 웃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몸 상태를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런 온몸에서 발생하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웬만한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이런 쓰레기더미에 눌려 있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폭발하게 되어지면 가장 치명적인 게 남보다도 일단 내 몸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아주 독극물이 분비가 된다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탄주일 아침에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웃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을 회복한다는 말을 좀 더 실질적으로 바꿔보면 내 삶의 여유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웃고 나면은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너무 속상한데 너무 괴로운데 돌아서서 한 번 웃고 나면은요 마음에 그만한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웃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삶의 여유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6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웃음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셔요. 억지로라도. 그래야 25번 한 거예요. 사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인가 보았더니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하고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되게 하게끔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내 입에 웃음을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 21장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전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사라 자기 몸에는 경수가 끊어지고 주인인 남편 아브라함은 늙었다 이 말입니다. 늙은 거예요. 90이 넘은 늙은이들이, 죄송합니다, 뭐 바랄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즐거운 낙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한계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내 몸에서 후손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라를 웃게 한 거예요. 웃게,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참말로 망측해라 라고 했을지 이렇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이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영어로 despair,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용례를 찾아요.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우리말이 그냥 절망하다, 절망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절망이 절망이 아니다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망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단 1%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만난 하나님,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절망은 절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말을 했듯이 절망은 희망의 전주곡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도저히 아주 그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서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이요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두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무척 깁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때는 밤이었고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야복강 땅, 광야입니다. 아비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여 도망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얻고 그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한밤중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더 살벌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형이 그 동생에게 속고 장자권을 정말 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기고 동생에게 속은 그 일로 인해서 20년이 지난 이쯤에도 형이 에서가 한을 품고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이를 치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광야에서 그런 상황을 코앞에 두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말입니다. 형이 얼마나 이를 갈고 이를 갈았으면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풀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입니다.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끝 같아요. 끝, 마지막 같아요. 형이 복수의 칼을 들고 그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었던 그때가 야곱에게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바로 그 밤중에 광야에 홀로 남아 있었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 야곱이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묻고 그에게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름입니다.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망은 절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절망의 계곡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으로. 그 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 6장에서 저는 다니엘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자, 포로 신세가 된 거죠. 노획물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진 나라 백성이나 물건을 가져오면 그건 물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 영특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있었고 흠이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탁월한 능력까지 있어서 다리오 왕 밑에 나라를 통치할 총리 셋을 두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1인지상 뭐죠? 1인 지하 만인지상. 그렇죠. 1인 지하 만인지상. 죄송합니다. 그 높은 위치에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니엘을요,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미워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모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무엇입니까? 왕을 부추겨 가지고 왕명으로 백성들에게 명을 선포하는데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왕명을 발표하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 반포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은 죽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더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악용하는 그 나쁜 무리들이 그렇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자, 타협을 해야 되겠죠. 뚫고 나갈 구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기도하다가는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들과 야합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해서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고비를 넘겨야 될 상황이고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다니엘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왕명입니다. 지엄한 황명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어길 수가 없는 왕명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쯤에 다니엘은 타협을 하거나 살기 위해서 적당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면 여러분 몇 번만 물어제끼면 그 몸은 다 찢겨지고 금방 죽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그래도 일사각오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가 바로 사자굴에 계시더라고요. 사자굴에 왜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왜 계셨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처형당하고 다니엘은 더 존귀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다니엘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여러분,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미워하는 이복 형제들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노예로 지내면서 지내다가 그 모습이 준수하니까 아내가 꼬드겨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모든 날들을 이겨내면서 급기야는 거짓 모함을 받아 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요셉, 이복 형제 형들을 손에서 구하신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그 수모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들어간 그 요셉과 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옥의 일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그 열쇠와 함께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요셉에게 맡길 만큼, 그 집의 일들을 다 맡길 만큼 요셉은요, 신임을 얻게 됩니다. 살인자, 도망자, 양치는 목자, 누구입니까? 80세가 된 늙은 사람, 늙은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를 찾아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를 세우시고 바로 앞으로 보내실 때에 그에게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시란 말입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였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다윗의 하나님,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파선 직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도 그 배에 올라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하나님을 남보다 특별히 사랑했던 사울, 훗날 바울이 되지만은요, 그 바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이라고 내치고 하나님이 저를 멀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에서 보여준 이런 위인들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의 삶이 거의 흡사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사람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높은 보좌에만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름 임마누엘.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 메시지를 증언을 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애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아내,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서 불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자를 만나서 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망은 왕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사망은 인류 가운데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한적인, 일회적으로 끝나는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단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처방이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없는 동물의 피라 할지라도 일회적으로 끝났던, 제한되었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죄악이 과거에만 있었습니까? 오늘만 있습니까? 아니, 미래에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류의 죄악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았고 미래는 더 많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악을, 피로서만 용서가 되어질 이 죄악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다 도말하시겠다는 게, 다 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죽을 날만, 죽을 시간만 받아놓고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임은 이 together라는 개념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끝에 L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처참한 과정을 밟아가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핍박받으며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하셨는가?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십니까?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이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들을 살려놓을 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동물의 피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놓으시는 이 일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고 놀죠. 격에 맞아야 함께 어울리죠. 격이 맞지가 않잖아요. 수준도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수준이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옆에 사람이 좀 수준이 안 맞으면은 여러분 비웃잖아요. 쉽게 비웃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조금 믿고 실력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표현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미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대상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 어느 족속 민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잘 판단하세요.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오셨는데, 그 영광, 그 능력, 그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오셨는데, 오셔서 그 꼴을 다 당하셨는데 누가 거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 계속 두드리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지 말고, 오늘 나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시오 라고 강력히 요청하라는 거예요. 강력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하셔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찬송의 힘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간절함으로 부르셔요. 내 온몸에 기운을 다 부어서 부르셔요. 크게 부르라, 잘 부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정이나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멋지게 사부로 부르라, 이 말 아닙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부르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적극적인 표현은 선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 오늘 내가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은 내 당을 만들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당을 만들고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산시키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은 해산시키시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회개하려면 나 회개 잘 못하겠는데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회개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식으로 좀 제 방법으로 알려드리면, 저는 회개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셀폰 뭐 다 끄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딱 펴놓습니다. 종이를 여러 개를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몰라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맞춰지면은 펜을 들고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뭐가 쓰여지든 간에 어쨌든 다 써내려갑니다. 그게 2장이 되고 3장이 되면 더 못 써내려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씩 써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통곡이 나옵니다. 거기서 회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남편 드리고 아내 드리고 교회 목사고 장로고 이런 거, 이거 계급장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내려가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뜨겁게 임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그러고만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양주 놓고 모이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갈망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슬비 같은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비도 아니고 오는 건 뭐라 그래요? 가랑비? 보슬비? 거기에 옷 젖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말.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믿으십니까? 믿느냐가 중요한 게.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배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십시오. 미워 죽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근데 제 꼬라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꼬라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웃고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저기 이웃교회, 언약교회 가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하나님 저 한국에만 계시고요, 시카고 땅에는 안 계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교만하고 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형통한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결과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인생에게서 제대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이후부터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시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고 오해가 없고 미움이 없고 그냥 만사대통,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오해가 많고 고통이 많은데, 그래서 숨쉬고 살 수조차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신 예수,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오신 예수, 자기 당을 다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예수 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새누리당도 아니고요, 그쪽 당도 아니고 이쪽 당도 아니고요, 예수님 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죽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발만 더 나가겠으면 죽겠더라고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죽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탁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염려, 두려움, 걱정,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생살이 고달프다, 인생살이 참으로 아프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래서 생을 억지로 마감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삶이 진정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되어서 싸우고, 남과 북이 되어서 싸우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불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사상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내 생각이 옳은데 내 생각은 틀린데 그래서 싸우고 있고, 아무리 보아도 내 당을 만들고 자기 당을 만들고 의롭다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성탄하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appy birthday to Jesus.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